카불공항 예, 참 아주 긴박한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세계 슈퍼 초강국인 미국이 참 저렇게 철수하는데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저렇게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와서 미군들을 죽이고 아프가니스탄을 죽이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300몇 명이 또 실려오고 참으로 세상이 참 소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에 참으로 우리가 이 귀한 다니엘서 말씀, 특히 오늘 말씀을 잘 통해서 보면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을 저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의 본질, 제국의 본질 그러면서 알게 되는데 오늘 특히 엄청 아주 어렵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세상 나라의 본질을 정말 아주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제가 32절 요절로 잡고 강하고 용맹한 주의 백성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요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것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심히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귀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세상 나라들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방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하사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가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결심하고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관악치료분들이 결심하고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본론입니다. 지난주가 서론, 오늘이 본론, 다음 주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전쟁의 내용이 엄청 복잡하고 세밀합니다. 다니엘이 죽은 지 200년 후에서 400년 후인 BC 330년부터 BC 160년까지의 예언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 시간 큰 전쟁의 환상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벨사살이고 그 후에 등장한 메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다리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막 금은 동 우상들을 막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흰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쓰시고 그를 그날 밤 죽이시고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냐. 그렇죠? 자, 이제 2절부터가 큰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이후에 일어날 새 왕은 캄비세스, 스멜디스, 그리고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 힘이 부유하여 강하여진 후에 헬라 왕국을 치게 되는 네 번째 왕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다른 말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 왕국을 쳤지만 아테네의 명장 테미스토클레스에게 계략에 말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아주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좁은 그 해전,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런 작전을 쓴 거죠. 그 외선 133척을 대항해서 12척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돌목이라는 명랑의 그 좁은 그 목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 물살이 빠른 곳을 이용해서 그처럼 그는 엄청난 군대를 잃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페르시아가 망국의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결국 그 이후 12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33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 4절입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꺾여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김광현 여기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 페르시아가 그러죠. 바로 페르시아가 한 능력 있는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바로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던 때 갑자기 33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천하 사방으로, 사방 네 곳으로, 그 부하 장수 4명에 의해 동서남북으로 다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내도 두 아들도 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이제 5절부터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로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그 이집트 쪽, 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한 톨레미 왕조, 톨레미 또는 피자를 또 발음을 해가지고 포톨레미 이렇게 4단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톨레미로 하겠습니다.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와 그 오른쪽 동방, 그 오른쪽에 그 이라크, 이란 그쪽으로 오른쪽까지 그 동방을 차지한 셀루쿠스 왕조 간의 끊임없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큰 전쟁에 관한 본론 내용은 바로 이 두 왕조 간의 전쟁 사이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야기식으로 해야지 약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벌써 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한 명도 안 조네. 오늘 진광이가 왜 쌩쌩하지? 우리 세한 형제도 아주 쌩쌩하네.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제가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나왔는데 이 역사 히스토리를 한번 그 두 왕조 간의 전쟁사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제 그 두 왕조 간의
그 왕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줌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이 두 왕조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수 목자님 아주 반응을 바로바로 해주시네. 예,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내용이 남방왕은 또 북방왕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 쪽으로 위치한 그 톨레미 왕조, 남쪽의 톨레미 이집트 왕조고, 그럼 북쪽은 바로 시리아 그리고 그 이라크, 이란 그쪽인 셀루쿠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펼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며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불임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은 5절에 나와 있는 남방의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이쪽에 지금 톨레미 1세까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예, 지금 프톨레미 2세 위에 그쪽에 그 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톨레미 1세의 그 군주들 중에서 자기의 그 부하들 중에서 한 명인 셀루쿠스가 있었는데, 셀루쿠스가 이 톨레미 1세의 도움을 받아서 동방을 차지하고 있던 안티고누스를 무찌르고 그곳에 셀루쿠스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보니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졌다고 했을 때 그 시리아 동방은 안티고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안티고누스 장군, 그리고 남방은 톨레미 장군, 그 다음에 저쪽에 그 터키시 지역은 리시마쿠스 장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본토 거기에 또 한 장군, 그렇게 4장군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 동방에 있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쪽에 안티고누스가 셀루쿠스에 의해서 죽고, 셀루쿠스가 그곳에 가서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티고누스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4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의 도움을 받아서 셀루쿠스가 그 장군이 그 동방에 셀루쿠스 왕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면적도 가장 넓고, 더 강해진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내용이고요. 자, 세월이 흘러서 톨레미 1세도 죽고, 또 셀루쿠스 1세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식들이 서로 화친을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죠. 고대 왕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동맹을 맺고 서로 화친을 하게 됩니다. 자, 남방의 왕 톨레미 2세가 그의 딸 베르니스, 여기에 도표에서 보면 톨레미 2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베르니스였습니다. 왼쪽에 베르니스, 아들은 톨레미 3세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빠고 여기가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니스 딸을 이쪽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저기 빨간색은 와이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안티오커스 2세에게는 벌써 와이프가 있었어요. 왕비가. 라오디케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커스 2세는 이 프톨레미 2세와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라오디케와 이혼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 베르니스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2세와 베르니스 사이에서 아들도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인어른 포톨레미 2세가 죽었습니다. 예, 죽자 안티오코스 2세가 마음이 변했는지 여기서 시집온 베르니스보다 자기 전처를 더 좋아해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내가 둘을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자, 다시 라오디케를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버림을 받았던 라오디케 전처가 앙심을 품고 남편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시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케가 베르니스도 독살시킵니다. 베르니스와 안티오코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아들도 독살시켰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둘 사이에서 이미 태어나 있었던 셀루쿠스 2세를 어리지만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수렴청정, 섭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어가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다 죽었고요. 여기 다 죽었고, 섭정하고 있고, 여기 엄마가 여기는 이제 어린 왕이 됐습니다. 자, 베르니스가 죽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시집을 보내놨는데 죽었어요. 화가 나겠죠? 여기는 이제 포톨레미 3세 아까 죽었잖아요. 포톨레미 3세가 오빠잖아, 오빠. 여동생의 원한을 갖고자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침공을 해서 베르니스를 죽인 사람 라오디케를 죽입니다. 예, 여기 왕은 어리기 때문에 왕은 그래도 죽이진 않고요. 예, 이것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공주의 본 족속이라는 것이 공주의 고향 나라를 말하죠. 이집트.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국방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그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국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냥 검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남방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세월이 또 지나서 셀루쿠스 2세가 나이가 들자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북방 쪽을 침략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내용이 9절 내용입니다.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북방왕이 남방왕의 방으로 출정할 것이나 자기 풍으로 멸망하리라. 네. 자, 그 다음 이제 10절로 이제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12만원 군대를 모아 물이 미친같이 나갈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고하심을 칠 것이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제 이쪽에서 이쪽을 복수를 갚았죠. 복수를 갚았는데 셀루쿠스가 2세가 하려고 이제 했다가 복수를 실패했죠. 예, 그것이 9절이죠. 복수를 실패하니까 이제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 바로 그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가 많은 군대를 모아서 자, 거기
10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셀루쿠스 2세가 죽었어요. 죽고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 두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친같이 나와서 남방왕의 경관성을 치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치는 거죠. 이쪽이 둘이가. 그런데 성공을 못합니다.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그 남방왕이 누군가 하면 포톨레미 4세입니다. 포톨레미 4세가 여기 둘이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크게 놓여가지고 둘이에 대해서 싸웠는데 여기가 이깁니다. 여기가 이겨서 남방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일으켰지만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포톨레미 4세에게 넘겨준 바 되리라. 그 많은 군대들이 졌습니다. 자, 포톨레미,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이 포톨레미 4세가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너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전쟁을 어디서 했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로 전쟁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옛날에 임진왜란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전쟁이 붙었는데 또 청일전쟁 붙었죠.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청일전쟁 전쟁터가. 김하영 학생. 우리나라 중에서도 시티. 지역. 청일전쟁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어디서 있었는지 몰라요? 저기 북조선 수도. 평양. 거기서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정명가도를 하면서 명나라를 정복하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비켜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명나라가 한판 붙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쟁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죠. 그 사람들 죽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3절로 16절은 이제 패배했던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남방왕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쪽이 계속 치죠. 이쪽이 주로 이기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은 이 안티오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4세를 약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악랄합니다. 지금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쪽을 치는 것입니다. 이쪽을 치는데 포톨레미 4세가 이제 나이 차서 죽고요. 포톨레미 5세가 어린 나이로 됐는데 그때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 얼마가 북방왕을 돕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 3세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3세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이 포톨레미 이 5세를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이 포톨레미 왕조의 식민지였어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쪽부터 계속. 그래서 이 120년 동안 식민지였는데 그 122년 동안 식민지거든요. 거기서 너희를 독립을 시켜주겠다. 해방.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서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전쟁에 승리하자 더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아주 고통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 그 속담에 뭐 피하다 뭐 만났다 그러죠. 예,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예, 하죠. 한마디로 이 포톨레미 왕조보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더 악질이에요. 예, 우리 함께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고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우익하리라. 예. 안티오쿠스 3세가 포톨레미 5세가 아주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 그랬죠. 그런데 아예 그냥 포톨레미 왕조를 영구히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어린 포톨레미 5세에게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시집 보내는 그 정략 결혼 시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티오코스 3세에게는 아들 둘 있고요. 딸이 한 명 있잖아요. 여기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예, 클레오파트라는 많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포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 시집을 보냄으로써 같은 집안이 되고 자기가 장인이니까 여기는 아주 어리고 자기가 저 남방 포톨레미까지 다 자기가 조종하고자 장악하고자 그렇게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인생사의 진리가 뭐죠? 시집간 딸은 예. 시집간 딸은 아빠 편이 됩니까? 남편 편이 됩니까? 예, 남편 편이 되죠. 그래서 예, 클레오파트라가 포톨레미 5세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남편 편에 딱 붙어가지고 아빠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나라가 약하니까 왕돌이고 로마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로마가 당시 엄청 강성해지고 있었거든요. 예. 로마가 이제 한 100년 후면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지금 신흥하고 있는 강력한 로마와 이 이집트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딸에게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힘을 기르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부유한 작은 국가들과 도시국가들을 점령해서 점점 힘을 세력을 키우고 가다가 결국 점점 키우다 보니까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한 결과 스키피오 로마 장군에게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여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12년 동안 물어야 하며 배상금이 다 지불될 때까지 20명의 고위 자녀를 인질로 보내는데 그 중에 안티오코스 3세의 차남인 안티오코스 4세도 인질로 보내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12년 동안 그 배상금을 그게 그 배상금의 액수가 보니까 금 2333달란트라고 하는데 해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신전을 약탈하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화난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누가 왕이 됐는가 하면 예, 안티오코스 3세가 죽었으면 살해당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여기는 장남 차남이잖아요. 차남은 저기 그 뭐라 그랬지? 인질
예, 인질로 로마에 인질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 장남이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됐습니다. 셀루쿠스 4세가 거의 10년 동안 12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12년 동안 전쟁 배상금 자기 아빠 때문에 생긴 전쟁 배상금 갚는 것으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총리에게 헬리오도루스 총리에게 살해당합니다. 예. 그 이야기가 20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참 비참하죠, 왕들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상에 왕들이라면 별 것이 없구나. 저는 오히려 더 우리 서민들보다 더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민들도 약간 비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왕들이 전쟁터에 나와! 하면 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가서 칼바지, 창바지, 총알바지 해서 죽어야 되니까 이제 아주 비참하죠. 그런데 이 왕들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전쟁하고 정략 결혼도 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딸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 딸 때문에 더 큰 화를 당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정복전쟁 하다가 척근들에게 암살을 당하죠. 쏟고 쏘기고 죽고 죽이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인간 탐욕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7장에 4마리 짐승의 환상, 8장에 순양 순년소의 환상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세상 나라의 속성은 바로 이처럼 권력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권력에는 아버지와 아들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국강식, 무자비한 짐승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권력을 하나라도 얻어보고자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마음속에 권력지향적인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로 권력을 쟁취해서 남들을 누르는 권력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아래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자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선지자적 자세로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는 유대인들이 너무도 소름 끼쳐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해서 막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미가 있고 다 이해는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워낙 스마트하셔서 우리 센세도 그렇고 우리 승비자님도 그렇고 그래요. 자,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용이 쉽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얘기입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 자기에게 왕위를 주지 않지만 자기가 평화로운 때에 속임수로 왕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 죽었고 이 사람도 12년 동안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전쟁 배상금 갖다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셀루쿠스 4세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아들들이 얘가 돼야겠죠. 그런데 여기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조카를 볼모로 로마로 보내고 자기가 와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왕이 돼야 마땅하지만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세조 있지 않습니까? 세조. 단종을 그냥 죽이고, 예. 단종 저기 그 강원도 가서 죽었습니다. 그는 비천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비열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속임수의 왕이다. 이제 이런 이제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뒤로 칼로 푹 찌르는 그런. 예. 22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조카가 가져야 되는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까 그 총리 이 사람 셀루쿠스 4세를 죽인 사람이 총리라고 그랬죠. 헬리오도루스가 안티오코스와 전쟁을 한 이야기가 바로 22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넘치는 물 같은 군대로 안티오코스 4세를 헬리오도루스가 공격하지만 패배한 내용 그것이고 23절과 4절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거짓된 전술로 헬리오도루스의 동맹한 나라들을 물리치는 내용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그래서 환심을 얻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죠. 그죠? 뭐든지 다 해주겠대요. 예. 그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예. 우리 25절에서 27절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포톨레미 6세와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톨레미 6세, 자, 여기 이제 요걸 하나 더 봐야겠습니다. 요 안티오코스 4세가 요 톨레미 6세와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죽었고요. 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예. 여기는 오빠고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여기로 시집을 가가지고 여기서 애가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외조카죠. 조카죠, 조카. 예. 여기 안티오코스 4세가 삼촌. 여기는 조카죠. 예. 삼촌과 조카가 전쟁을 한 것입니다. 예. 이때도 안티오코스 4세는 계략으로 조카 포톨레미 6세,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포톨레미 6세를 계략으로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카하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권력에는 그냥. 예.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거기 그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군가 하면 톨레미 6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카. 예. 톨레미 6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척건 신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그 신하들이 안티오코스 4세의 가문이슬에 쏘가가지고 매수를 당해가지고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포톨레미 6세를 신하들이 죽인 거예요. 그 내용. 27절은 이제 그 보충 설명인데, 그 두 왕, 안티오코스 4세와 톨레미 6세가 한 밥상에 앉아 평화지약을 맺지만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평화지약을 맺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이 거짓말로 맺기 때문에 일이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미군이 탈레반과 뭐 조약을 맺고 뭐 약속을 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북한하고 무슨 조약을 맺으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미군은 워낙 북한에게 많이 쏘가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너들의 말, 조약 안 믿는다. 말에는 말로, 행동에는 행동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28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예,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입니다. 북방왕. 이 4세는 이제 톨레미 6세와 평화제약을 맺고 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국을 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년 후 다시 애굽을 다시 치고 내려와서 그때 애굽을 쳤는데 이번에는 로마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 그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합니다. 기띔이 바로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데 기띔의 배들은 바로 로마의 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판에는 로마의 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를 말하고요. 그 로마 장군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 그러자 그는 그 로마에게 당한 그 치욕을 그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31절 그 분풀이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었어요. 예, 안티오코스 4세는 돼지피로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고 성경 필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고자 그리고 헬라의 우상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 수가 8만 명이나 되었다고 유다 마카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8만 명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특히 당시 제사장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하고 성전에 딱 버티고 절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죽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교회를 폐쇄시키고 전국에 신사를 세워 천황숭배를 고취시켰던 것과 같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끝이다. 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와 결론 부분은 이 32절부터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얘기 좀 나오고 클레오파트라 그거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전혀 아닙니다. 이쪽에서. 예. 여기도 또 클레오파트라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아까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안티오코스 4세의 속임수에 넘어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유대인들 배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거는 100년 후 정도, 100년 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 클레오파트라. 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하여 용맹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저항했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겁이 나오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그냥 귀동량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그렇게 되면 위험이 닥치면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목숨 내놓을래? 하나님을 배반할래? 너 여기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화 이거 발로 밟고 지나가! 이렇게 하면 내 목숨보다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왜?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자신을 지금까지 끝까지 인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곱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자기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골리앗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내가 처음 했던 하나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견고한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됩니다. 그 강하고 용맹한 사람 중에 마카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맹으로 유대는 결국 독립하여 근 100년 동안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도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기에 힘쓰는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니라. 극심한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필사하여 성경을 보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는 이런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지는 않죠. 우리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좀 박해를 받는 것 같다고 요즘 하지만 우리는 참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하고 사람 도와주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증거하니 그렇게 신앙을 잘 하려고 하는데 왜 핍박받고 순교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핍박을 통해, 핍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핍박을 통해 의인들의 믿음이 연단된다 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희게 된다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핍박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그 말씀에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왜 택한 신자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축복과 번영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 핍박 가운데 연단되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큰 전쟁에 관한 환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보니 남방왕과 북방왕의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처럼 테러의 위험, 그리고 우리나라도 늘 북한의 상존하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출구 모든 분들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천국 백성,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의 주님 정말 실상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나라에 대한 헛된 미련을 많이 두고 삽니다. 나도 어떻게 해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어볼까 하는 그러한 헛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권력 다툼과 약육강식과 정말 쏟고 속이는 것임을 주님 배웁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책망하는 선지자적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그 고난의 의미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주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